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건 이건 개선 장군을 향해서 흔드는 거예요. 아주 축제의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영광을 입으시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죽으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로마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의 손에 며칠 안 지나서 종려나무 가지는 떨어지고 그 손에 이제 돌멩이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돌로 쳐라. 저는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저는 그 군중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 자신이 만든 예수의 모습, 제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가 돌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이 시간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거울. 아침에도 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가 한참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지루한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있어요, 전부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도 아마 거울을 봤을 거예요. 우리 많이 본 분들이 더 많이 웃어요. 남성들은 별로 웃지도 않아요. 왜냐 거울을 자주 안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이 하루에 30번 이상 거울을 본대요. 그보다 많이 보는 분들은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왜냐하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의식을 상징해요. 심리학적으로 인류가 거울을 발명한 다음부터 이 자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건 나, 자, 개인, 이런 개념이 인간의 머릿속에 형성된 것이 거울의 발명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지 못하면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 달만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그럼 자기 얼굴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얼굴을 자꾸 자기 얼굴과 동일시하게 돼서 내 얼굴이 그 사람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자기 얼굴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백설공주, 저는 동화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동화라고 하는 게 그냥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어른들을 위한 안데르센 동화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려고 막 쓰고 있는데 누가 먼저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단했습니다.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동화가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즐기기만 하지 그 뜻은 성년이 된 다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화 작가지만 문명 비판가예요. 동화를 쓰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벌거숭이 임금님도 그게 사실은 아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아이들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빨개 벗은 임금님을 향해서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예요. 대중들의 마음은 이거 알 수가 없어. 현실을 왜곡할 수가 있지. 근데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은 빨개 벗었어요. 이게 용감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할 때 빨개 벗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얘기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데르센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안데르센이에요. 저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향해서 예스 할 때 담대하게 그 어린아이처럼 노!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성서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골리앗이 옛날에 있던 어떤 키가 2m 80이나 되는 그 거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현실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오줌 지리면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모두가 그 앞에 굴복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는 그 한 어린 소년의 모습, 그게 바로 안데르센 동화에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그 왕비가 거울 보고 매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울 하나씩 들고 계시잖아요. 집에 가도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그러면 아마 또 집에서 또 정신병원 보낼 수도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근데 여러분 그건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왕비가 어느 날 거울을 향해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리고 갑자기 거울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비님이 제일 이쁩니다 하는 갑자기 거울이 딴 얘기를 해요. 당신도 예쁘지만 스노우 화이트가 더 예뻐요. 왜 거울이 말을 바꿨을까요? 그날 아침에 이 왕비가 그 궁전을 쫙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한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눈같이 아름다운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 거 깜짝 놀래요. 와, 저렇게 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구나. 저 여자가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바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스노우 화이트가 어느새 성년이 돼버린 거야. 와, 나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네. 그리고 들어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거울에게 거울아 누가 더 예뻐 물어보니까 거울이 당연히 당신도 예쁘지만 그 여자가 더 예뻐요. 왜? 자기 마음속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다는 것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의식이에요. 자신의 소리에 자신의 소리.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왕비의 자의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분명히 하와인데 하와가 아니야. 거기 자기 얼굴이 박혀 있어. 신기한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이게 아담이 남이 아니라 바로 거기 자기 얼굴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것을 설명하고 발견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한 비유를 통해서
그 그림자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한번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울을 향해서 딱 쓰면 거울이 여러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형상을 딱. 근데 여러분이 싹 사라지면 그 거울 안에 여러분 모습이 없죠.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거울이 나의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라지면 거울 안에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투영하고 반사해 주는 것이지 자신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러한 관계를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서 창조해 주신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하와의 얼굴 속에 자기 얼굴이 안 보여. 이상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순간 자신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웃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거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려고 살아가요. 나를 찾으려고 해. 근데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의 이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 이웃과 내가 나눠져 있는 줄 알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내 아내는 아픈데 나는 안 아파.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이 연결이 안 돼. 나와 다르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의 몸이 내 몸과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만찬을 거행하겠지만 그 속에 그런 또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세상 살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진 않아요. 영적으로 그것이 먼저 체험돼야 돼요. 어디서 체험돼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찾지만 나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은 찾을 수 있는 거울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유일한 거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자랑하면 교만하다고 하지만 바울은 자랑해도 돼요. 가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본받으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랑할 만한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화장실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갔다 오는데 그 화장실에서 배설물을 향해서 바라보고서 그걸 다시 한번 후회해서 참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장 비천한 거예요. 근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저주스러운 거고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달려 죽는 건데 그것을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앞에 보여줘요. 처절하게 모욕하는 거죠. 이게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고 공포를 느끼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 초대 교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터털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도대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다.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신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은 영원하신 분인데 신이 인간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 히라빈들은 신과 인간은 완전히 대립적인 거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어떤 인간보다도 더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선 닫혀져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십자가 때문에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십자가가 두 개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달려 있는데 보니까 사람은 아니야. 세상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면 우리하고 그 십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기독교가 큰 오해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글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는 그분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그 믿음의 가치를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수도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그 백몇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행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울처럼. 그때서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데 최근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그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만 죽는 줄 알았더니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십자가가 두 개 있는데, 과거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나한테 와. 근데 세상이 나는 갈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네가 와.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박힌다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다, 그 생각이 우리한테 있는 한은 아직은 아니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죽음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죽음. 그래서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우스 프로메 데우스 크보트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홍 박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물론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Who do men say that I am?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소용없어. Who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구상에 6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60억 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외에는 인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그분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만날 때 바로 거기에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특히 서방 기독교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좀 이렇게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이 영광의 신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귀영화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그것만을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신학은 많이 퇴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여기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난 저기 있으면 돼요. 원래 여기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잠깐, 너 안 달려도 돼. 잠깐 빠져. 내가 대신 달릴게. 그냥 너는 가만히 앉아서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이게 너무나 이게 간단한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나는 거기에 끼지 않아도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세 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면 한 분이 삼위일체가 하시는 거예요. 나 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고 끝났다면 60억 명이 다 구원받아요. 지옥도 필요 없어요. 다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다 구원해. 여기 은혜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와. 끝.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굳이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저도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자기 의로 살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 깨닫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더러운 나의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Proficere semper incipere.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날마다 거꾸로 되돌아와야 된다. 어디로 되돌아오느냐? 십자가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뭐 요즘에 등산 갈 일도 없지만 저는 북한산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갔는데 한 달 지금 몇 달 이상 못 갔어요. 그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 땀나면서 상쾌한 기분도 있지만 그것만 기쁜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탁 올라가 보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보고 느끼게 돼요. 세상이 얼마나 저 멀리까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환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가 나는 거룩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고 났더니 과거에는 세상과 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래도 갈 수가 없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졌는데 죄의식도 없었어. 그때는 죄를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히고 났더니 지금까지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과거에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났더니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은혜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삼손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가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늘 기뻐하면서 누리지 못하고 늘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다르지만요, 공통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똑같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에요. 이것도 찬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사탄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 찬양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가치 있게. 세상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요. 영화롭게 해요. 스스로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그 자리로 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전진하는 게 아닌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붙잡힌 바 된 그 자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서셨어요. 우리도 거기에 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요, 그렇게 행복한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실 때 엘라이 엘라이 레마 사바그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세요? 이상하다. 왜 버려졌을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죽음의 자리인가 하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우리가 서봐야 돼요. 안 섰으니까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 중세 때 그 성자들의 그
기도하는 삶과 그 고백을 읽어보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충만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딱 갔는데 깜깜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마더 테레사의 그 일기장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수녀님 가짜인가 봐. 우리는 성녀로 숭배했는데 이 사람 가짜인가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르다노 브루노가 화영대 앞에 섰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서 있는데요, 너무 떨려요. 너무 떨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얘기예요. 그 풀무불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확실하게 뜨거운 걸 느끼는데요,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이 옆에서 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처절하게 절망하고 무너지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못 만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청년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 하실지도 아니할지 뭐예요? 내가 타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도와주시냐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하나님 못 버립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저는 그 모습, 진짜 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누가 들었냐 하면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백부장은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그 능력을 보자.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성경은 12제자 입에서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그날 처음 만난 백부장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얘기면 기적 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그 앞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을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제가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시계를 안 봤는데 이거 한 20분 더 해도 되나요? 예, 이렇게 오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느끼면 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조르다노 브루노가 하나님, 여기 서 있는데요, 너무 떨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망가면 엉터리죠. 떨면서 들어가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 아닙니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참 어려운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거기서만이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다는 게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서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야 나의 전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직까지 나의 최고의 가치가 이 가치로서 여겨지지 않은 한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페카 포티테어,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무서운 얘기죠. 담대하게 죄를 지란 얘기예요. 이 말은 죄를 열심히 지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6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 여기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과거에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동안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달리신 그 흔적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달렸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부활이 경험되고 새로운 생명이 체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까지 저희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늘 주와 함께 저희들이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